오늘이 벌써 10월 첫날입니다. 10월 첫날이고 또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일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들은 이렇게 흔치 않은 날인데 10월의 첫날을 주일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 3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할 겁니다. 그때와 지금 그리고 이후. 뭘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좀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환경 속에서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그것을 발판 삼아서 지금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인생이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가 있고 참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이야기들은 서로 다르지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 역경과 시련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9월 그리고 이 10월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12일 동안 계속해서 욥기서 1장부터 42장 마지막 장까지 함께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서 남는 그 흔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가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소위 인생극장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깊은 이야기들, 참 많은 이야기들, 참 풍부한 이야기들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 오늘 새벽까지 하면 31장까지 함께 읽었어요. 그 읽은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느냐?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이 욥기서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갑작스럽게 당한 큰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아무런 한마디의 말을 꺼내지 못했던 욥이 이제 1000마디를 쏟아내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탄식으로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욥기서 3장에 등장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아도 될 법했는데 내가 하필이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픈 마음까지 이 욥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부터 27장, 제27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욥과 친구들과의 긴 대화가 이어지는데 3번이나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들, 또 욥의 대답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먼 고향 땅을 떠나서 욥이 있는 이곳으로 찾아와 욥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할 정도로 친구의 아픔을 함께 해줍니다. 무슨 말이 필요 없었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그의 곁에 있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욥이 견디다 못해서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을 안 당해도 될 법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아무리 그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것을 감싸려고 해도 감쌀 수 없어서 그 감싼 그 틈 사이로 고통과 그 시름이 마치 쏟아져 넘치는 그런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었던 친구들이 욥이 한마디를 꺼내니까 이제 조심스레 한마디씩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욥과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일지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각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서로가 한마디의 대화를 주고받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친구들은 이 사랑하는 욥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욥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침묵 가운데 생각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친구들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무리 이것을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죄의 값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결과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친구들이 볼 때 문제 해결들은 비교적 간단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욥에게 건네줄까 고심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빌닷, 소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욥과 한마디씩을 주고받는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욥이 빨리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서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건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달랐어요. 욥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자는 아닐지라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죄를 못 먹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은 자기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결코 친구들의 말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욥 자신도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기도 그 이유를 더욱 친구들보다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 수 없으니 너무나 힘들게 순간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시면서 때로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기도 하시다가 무엇인가를 취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먼저 그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친구들의 접근 방법, 그들의 관심사와 욥이 접근하는 방법과 욥의 관심사가 틈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들의 관심은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욥은 그 친구들과는 다르게 상황에서 벗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과 그 아픔 까닭에 더더군다나 고난당하기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차이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쉽게 그 문제에서 빨리,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찾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 지나가게 되면 이제 됐구나 하면서 이제 안돈하고 거기에서 안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무엇인가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더 가까이 만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은 아주 귀한 방향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만, 우리 어떤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로부터 언제나 벗어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그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걸 통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철도의 이 레일이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이 두 레일은 만나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뭔가 좀 만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런 철도의 두 레일처럼 결코 만나지 않고 서로의 각자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이치를 가장 단순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좋은 것으로 심게 된다면 곧바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나쁜 것으로 심게 된다면 곧바로 나쁜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타이르듯이 조심스럽게 욥에게 권면을 하지만 나중에는 격분하고 흥분해가지고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태도로까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죄의 값이 아니라고 말하죠. 계속적인 대화에서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욥에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욥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은 영적인 순례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였던 학자인 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 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7가지의 이런 국면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 충격과 침묵, 비탄, 갈망과 질문, 분노와 거부라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과 아픔들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그 충격에서 그가 어떤 말도 꺼낼 수 없는 침묵을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됩니다. 일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비탄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는 갈망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에게 일어나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는 분노를 표출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자기에게 당한 그 현실이 자기가 너무나 혹독하고 아파서 거부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겪고 있는 7가지의 그런 국면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아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욥기서 4장 이후에서부터 27장까지 친구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욥은 영적인 순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고 소망을 확신하면서도 또다시 자기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다가도 자기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겨워서 또 그것에 대해서 비탄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소망을 갖고 표현하다가 또 슬픔에 잠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이런 반복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미건조하게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그 일을 그대로 그냥 반복했다 똑같이 되는 발전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그런 과정들을 거듭 반복하면서 그가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정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많은 문제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경험을 하고 겪으면서 그가 뭔가 한 단계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거듭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치는 내용에서 이제 욥이 최종적으로 자기의 할 말을 쏟아내는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그가 쏟아내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29장에서 무슨 내용이냐?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는 이랬었는데 이게 참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슬픔을 또다시 직시하면서 그런 슬픔을 또다시 노래하면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30장에 보게 되면 또 탄식을 쏟아내는 욥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31장에 가게 되면 그가 무슨 내용을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태도로 이 31장의 내용이 표현되면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딱 정결되는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목처럼 그때와 지금이라고 표현할 때 성경의 보편적인 용법은 뭐냐? 그때라고 말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옛사람으로 살던 그 시절을 이렇게 짚어보고 지금이 어떠한가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신앙의 눈을 뜨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제목 가운데 표현하고 있고 욥기서 30장, 29장과 30장에서 표현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욥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다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장, 31장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절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얼마나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 29장 그리고 31장의 많은 내용들 속에서 그때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현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는 것을 그가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미래에 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바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표현이에요. 욥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아직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그는 기대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 또 하나는 지금의 자기의 몸의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오래 살기는 힘들다. 이 상태로 이제 며칠 있다가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혹 살아서 내가 하나님 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배웁는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그는 분명히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뭘 원할까요? 살아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할까요?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할까요? 살아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긴 침묵을 깨고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전 그것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보면 욥의 결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 주, 두 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욥은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우리가 지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폈던 욥의 그 고백과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확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가 어떤 걸 고백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그 길 끝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욥기서 16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가 표현했어요. 몇 장 넘어서 욥기서 19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그가 그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육체 바깥에서 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나의 구속자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도 나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침묵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에 뭔가가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는구나.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확고한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사람의 마음속. 어디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와 관계된 여러 사람들,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구나. 나는 이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토록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욥도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구나. 나와 동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일과 사건을 주장하시면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든지 도무지 치유받을 수 없는 어떤 고통과 그런 병고로부터 갑자기 나음을 잊게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시각을 갖고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욥은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은 심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당황하죠. 아니, 욥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반응하고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의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리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을 택해야 될까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이 계속 갈등하고 번민하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없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내 이런 문제는 이 친구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없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다. 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찾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여겨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거기서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리라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걸 두고 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결말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내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하나의 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가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항의하듯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동행해서 그렇게 즐겁고 좋은 행복한 시절들을 보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라고 그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욥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토록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것 아니고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희의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희극입니다. 희극.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한 약속으로 굳게 붙잡으면서 내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서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인내의 걸음을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욥처럼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 상황이 벗어나는 것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때로 번민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갈 길임을 굳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도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나 또 고난 당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었던 사실, 깨달을 수 없었던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든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걸음을 인내하며 경주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